오늘 우리가 듣고 먹을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31절, 그 중에서 같이 읽을 말씀은 10절부터 31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세계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전에 저희가 나눈 바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저희가 같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 주제를 함께 고백하고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실력이 있고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실천적인 지도자, 성실과 리더십 면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페르시아 궁정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참담한 상황을 듣고 귀환을 결심한 다음에 성벽 재건이라는 엄청난 일을 각종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이기고서 52일 만에
52일 만에 그 모든 프로젝트를 완성한,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께서 본문으로 읽으셨던 내용처럼 영성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새롭게 하셨던 아주 뛰어난 주의 백성 그리고 리더로서의 느헤미야를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리더십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느헤미야를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뻔뻔하게 상 구하기,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큰 상을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뻔뻔하게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상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소수의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상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을 주셔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께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성령 사건, 은혜 사건 이름을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예수 사건에 합당한, 예수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의 경이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열렸었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혹시 여러분의 삶에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예배 하나를 위해서, 이 예배가 있기까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렇게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경이로운 삶이라고 말할 때 그 경이로운 삶은 30대, 40대 있는 거지, 너도 내 나이 돼봐라, 당신도 내 나이 되면 경이로운 삶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경이로운 삶은 끝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한, 하나님의 높으심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여러분을 붙잡아 주심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삶에서 경이로운 삶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열심히 사모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 선물들을 매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높으심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삶을 살다 보면 경이로운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 삶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그 최선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인간적인 마음이 가끔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뭐냐 하면 한 명씩만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야말로 전도 프로젝트를 딱 한 명만 데리고 옵시다. 그러면 이 자리가 꽉 찰 거고 뭔가 우리가 대단한 것 같고 그렇게 할 것. 그래서 한 명 데리고 오는 거 그거 어렵죠. 절대 어렵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도라면 한 명 합시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 명 전도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지 좀 예쁘게 만들고 성경 구절 잘 언급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도지 주고 딱 한 명만, 우리가 한 명씩만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인간적인 생각이냐 하면 근데 그걸 못해요. 평생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예인교회를 하나님께서 서울의 중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대 중심으로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프로젝트를 안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이렇게 재밌게 지내다 끝내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영적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결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 예인교회가 못 나타낸다면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런 영적인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높으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의 실제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일단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 삶, 경이로운 삶입니다. 매일매일이 내 삶에서 호흡하는 것마저도 너무나 경이로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요. 라고 하는 그 느낌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때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예, 저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팀을 맞추어서 한 명씩만 데려오는 거, 아니 한 명씩이 아니라 한 주에 한 명만 여기 온다 할지라도 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다른 건 몰라도 한마디는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님 믿으면 좁은 길 가게 됩니다. 최소한 이 말은 그래도 정직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오신 분들 중에서 고난 없이 예수님 믿으신 분 계신가요? 저요 참 제가 못돼가지고 옛날에 하나님께 하나님 그놈의 예수 주님 저 이렇게 했다니까요. 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많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 아니고 이 좋은 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좋은 데 놀러 가서 거기서 참 멋진 시간을 가져야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가 더 좋다고 나오는 겁니다.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좋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 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명이라도 데려올 수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은 하나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라는 떡을 먹게 돼요. 그렇게 해서 오면 올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올 수 있으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높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찢어질 정도로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본적인 전도나 인본적인 예배로 가득해서 무기력하고 경이로움을 잃어버린 수많은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오른손이 짧아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에게 드러날 것을 믿고 열심히 사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텐데 그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보이기 전에 먼저 주시는 선물이 뭘까요?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여러분께서 감 잡으셨죠. 저렇게 강조할 때 뭔가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예, 안 좋은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 먹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라고 마음 먹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진짜 믿음으로 가고 기도도 하고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선물 주십니다. 4글자요. 절대 절망. 절대 절망. 이게 우리 영혼의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이거 안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절망이 왜 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보여주시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그리고 이 악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납하셨는가, 이게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큰일 행하시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연합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관계가 더 신실해지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5개월 좀 지났습니다. 5개월 전에 여러분께서 저를 보셨을 때와 지금 저를 보실 때가 어떠신지요? 5개월 전에는 뭐 그냥 인물 괜찮아 보여, 그렇게 하셨을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 옆에도 가지 말자, 혹시 그러신 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관계가 맺어지다 보면 더 끈끈해지고 믿을만해 라고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건 좋은 명예, 높은 명예라든가 그 귀한 재물 주십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예루살렘이 그 당시의 시대를 뒤집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한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한 성도들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가 연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절망 어쩔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최선을 다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절망의 맛을 볼 때, 아, 이걸 말하는 거였구나. 그 절대절망이 이르면 그때부터는 힘이 나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안 돼요, 안 풀려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시잖아요. 목사님은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거든요. 또 하고 또 나가다 보면 그때 내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나는 그걸 모르죠. 근데 그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절대 절망이라는 자리에 이르고, 한번 그것이 이르게 되면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게 영적 공식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절대 절망을 맛보신 분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또 앞으로 자라나게 되실 분들은 이것을 충분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당신에게 행하실 것입니다라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입니다. 왜 나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성취해야 되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는데 왜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지금 이게 걸림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안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다 보면 안 될 수 있어서 포기하는 건 나를 위한 겁니다. 내 겁니다. 내 거니까 내가 하다가 이건 내 거 아니야, 내 체질에 안 맞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면 주님 이거 도무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때 그거 갖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정하십시오. 주님, 이 땅에서 나는 멋진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내가 얼마나 멋진가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가를 나도 보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진짜 멋지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이미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그럼 그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짜 높으신 분이고 진짜 경이로운 분이고 너무나 귀한 분이라는 게 확실하다면, 주님, 이거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고침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못 고치셨다면, 예수님께서 말씀 주신 모든 말씀들이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안 맞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놀라운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른데 받아들여야 돼. 아, 저분은 참 신실하신 분이야 라고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의 신실함과 여러분의 성실함과 그리고 그 신실함 성실함 위에 역사하시는 외적인 능력까지 만약에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이 말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용기를 내실 수 있겠습니까? 예,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지 마십시오. 나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소, 당신이 아니면 안 되겠어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반 정도는 돼 있지 않습니까? 신실함, 성실함, 이 정도는 반 정도 돼 있으니까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한다는 것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가 왜 이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되나,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도 가시는 겁니다. 말씀 읽으시면서, 말씀 붙잡으면서, 아니면 성경 구절 붙잡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나오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예, 하나님께 뻔뻔하게 따지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유교적이라든가 어떤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뻔뻔하면 안 된다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뻔뻔하게 섰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로 나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의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는 요약설교에 썼습니다. 요약설교에 보시면 두 가지를 썼는데, 하나는
최선을 다한 건 인정하자 진짜 이거죠. 느헤미야가 열심을 다했고 온갖 박해가 있었고 술책이 있었지만 지혜롭게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 앞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 기억해서 상 주세요. 지금 여기 세 번이나 있는 거 보십니까? 나 기억해서 상 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 겸손하지를 못해요. 아니 성실한 거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인정하는데 그럼 그걸로 끝나야지. 하나님 이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를 바꿨으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으니까 제자리를 찾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기억하셔서 내가 한 걸 기억하셔서 상 주세요? 아 이런 게 어디 있느냐. 또 한 가지 겸손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느헤미야가 한 거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재물 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된 일이지 느헤미야에게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상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큰 상급 주세요. 하나님 우리 예인교회 큰 일을 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러실 것 같으세요? 야 네가 한 게 뭐 있어서? 야 목목사 너 5개월 너 이제 5개월이다. 5개월 동안 내가 보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잠도 잘 자더만. 야 너 한 게 뭐 있어?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뻔뻔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동기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났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그런 편리성을 증대시키고 사람들에게 내 명예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이것 하나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1등을 해도 절대평가를 안 하고 상대평가로 뽑지 않습니까? 1등을 10명 하면 10명한테 줄 상급이 10명한테 줄 상이 있는데 이게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한 명만 딱 뽑으면 나머지는 쪼개서 나눠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부요함이 끝이 없습니다. 부요함이 끝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상대평가 없으십니다. 다 절대평가입니다. 수백 명이 1등해도 하나님은 오케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능력적인 면에서 상을 주시는 면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유하신 분인데 목승우가 예인교회가 상을 요만큼 받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능력이 넘치는 분인데도 상을 요거밖에 못 받으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일이겠습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웃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초라함 우리의 못난 것들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십시오. 그 의미는 내가 나를 위한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의 부유하심을 알아 죄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우리에게 증거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옵소서.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올바른 기도를 한 것입니까? 욕심적인 기도를 한 것입니까? 너무나 귀한 간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못난 것, 추한 것, 졸은 것, 게으른 것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난 것만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이 잘한 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끄집어내세요. 아시잖아요. 못났다 그러면 진짜 못나십니다. 근데 못났는데요 잘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에서도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우리 서로의 잘난 점을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잘난 점을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예뻐 안 예쁜데 뭐가 그렇게 예뻐? 발가락이라도 예뻐. 그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발가락을 본 지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못난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조그만 거라도 그거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거 행했으니까 복 주세요. 우리는 지금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말씀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복 받자고 여러분 복 받자고 좋은 거죠.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옛날에도 이건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복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간상 이것까지 하면 점심 먹는데 좀 지장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나중에 또 다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기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백영심 간호사를 아십니까? 제가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개신교인인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데 일어난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백영심,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프리카의 나이팅게일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있대요. 1990년 9월에 당시 28세였습니다. 그때 백영심 간호사가 아프리카 케냐로 의료 선교를 떠나던 날, 돌아온 날은 정해지지 않았다. 부모님은 공항 바닥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백 간호사는 이남 4녀 중 셋째 딸, 제주 조천읍 함덕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제주에서 마쳤다. 자식을 육지로 내놓는 일만 해도 조마조마했는데 그 귀한 셋째 딸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프리카로 간다고 했을 때 부모들은 만류하고 반대하고 슬퍼했다. 어떻든 그렇게 백 간호사를 아프리카로 파송했던 한국 교회조차도 그가 금방 돌아올 줄 알았다. 그가 어느 교회인지 저는 모릅니다. 처음엔 정식 선교사 월급 대신 교회 청년들이 모아준 300달러, 그 당시 약 36만 원의 병원 퇴직금을 가지고 떠났다. 하지만 백 간호사는 아프리카에서 30년을 시스터백으로 살았다. 시스터백. 현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애칭이다. 그는 케냐에서 4년, 나머지 세월은 아프리카 중에서 최빈국이라는 말라위에서 보냈다. 자기 월급을 쪼개고 아껴 말라위에 유치원, 초등학교, 진료소를 지었고 200병상 규모의 최신식 종합병원인 대양 누가병원과 간호대학 설립도 주도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백 간호사는 2012년 이태석상, 2013년 나이틸게일상, 2015년 호암상, 지난 8월에는 성천상을 받았다. 국내외에서 굵직한 사회봉사 의료인상을 두루 받았지만 언론 인터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지난달 17일, 이게 언제 건지는 모릅니다. 성천상 수상을 위해 서울에 온 백 간호사를 만났을 때도 첫 인사는 저는 인터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다. 지난달 18일 성천상을 받은 백영심 간호사가 이날 입은 원피스는 후배가 시상식 날 입으라고 선물해 준 것이다. 하루 전 인터뷰에서 백 간호사는 국제 구호품 시장에서 1달러 주고 샀다는 남방과 면바지를 입고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금 4억 원은 아프리카에 내 옷값은 1달러로 족합니다. 백영심 간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일입니다. 그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어느 교인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내게 경이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넘치는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여러분을 얼마든지 이끄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시작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엄청난 눈물의 빵을 먹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그때 내 자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를 위한 건 또 알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런 절대 절망의 수많은 시간을 거쳐야 여러분의 삶의 보석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 우리의 일, 예인교회의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우리 이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나의 부정적인 것, 나의 소극적인 마음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짧은 인생 살 동안 내 삶은 경이로움으로 충만하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예배의 인생이요, 전도의 인생이요, 나로 만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일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열망이 지금 여러분에게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보다 잘 먹고 남들보다 잘 쓸 수 있는 그런 환경,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렇게나 살기에는 하나님의 높으심이 너무나 큽니다. 포기하며 살기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에너지가 너무나 귀합니다. 큰 꿈을 가지십시오. 큰 꿈을 가진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큰 꿈이 있는 만큼 외롭겠죠. 그러나 큰 꿈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오른손은 누구보다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메가더 장군, 처칠입니다. 처칠이 이제 그 학교의 졸업식장에서 이제 졸업식에 대한 연설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딱 한마디 하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때는 아주 폼 잡고 있었는데 이제 폼 안 잡고 그냥 할 거거든요. Never give up.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Never give up. 이걸 세 마디를 진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떨리는 목소리로 강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Never give up 뭐 이랬는데 그때 그냥 가슴이 쾅 하더라고요. 그건 지금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일 오후에 불렀던 찬양이 우리 예인교회 찬양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높으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구하는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함, 여러분의 착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덧입음을 입는 예인교회.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찬양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같이 해볼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가자 하십니다. 너의 연약함에 대하여 함께 싸우자 하십니다. 먼저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뻔뻔해지십시오. 그리고 경이로운 삶으로 충만해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숨 쉬는 것 하나도 너무나 기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소망과 놀라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었사오니,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크심을 맛보았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의 삶의 상급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함도, 이 땅에서 명예를 높게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능력으로 아름답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우리 주변에 알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마음 품었사오니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 절망이라는 다리를 수백 번 건넌다 할지라도 주님, 이 다리가 생명다리요, 주님께서 이 다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므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의 기도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석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우리의 열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을 위하여 간구하게 싸우니 주시옵소서. 뻔뻔하게 구합니다. 당당하게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